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 IT에 사역하는 정규식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같이 오고 싶었지만 저 혼자 와서 죄송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딸하고 저하고 이제 세 사람이 2011년부터 쭉 이제 사역을 위해서 나가서 훈련받고 준비하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면서 인접해 있는 IT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사진, 지금 사진입니다. 저는 부산의 서면 근처에 있는 범천동에 있는 신암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2010년까지 담임 목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하고 있는 곳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남미 지역의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입니다.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된 저 섬의 3분의 2, 오른쪽은 스페인이 정복했었고요. 왼쪽 3분의 1은 프랑스가 정복해서 다스렸습니다. 같은 섬이지만 3분의 2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왼쪽 3분의 1은 불어 비슷한 크레올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도 도미니카 공화국은 브라운, 갈색이고요. IT는 까맣습니다. 대부분 다 흑인들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은 IT입니다. 지금도 계속 사역하는데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IT에 가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저 IT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저 입 안에 섬이 하나 있는데요. 라고나브란 섬입니다. 12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갔을 때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섬은 옛날에 범죄자들을 유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전기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곳입니다. 지금 도미니카 IT 수도에도 그러니까 수도 자체가 우리나라 부산이나 서울처럼 수도물 있잖아요. 도미니카 IT는 수도 상하수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옥상에 지붕에 큰 탱크가 있고 그냥 빗물을 받아 쓰거든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최근에 들었던 것처럼 IT에 누가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 IT가 그 IT입니다. 저 섬에 가서 사역하기 전에 2010년에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저희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각 교회마다 IT가 지금 지진 나서 지금 너무 가난해져서 힘들어. 그래서 돈을 모아서 보낸 기억도 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2010년 지진 나기 전에 IT 대통령국은 저렇게 말짱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지만 IT의 대통령궁은 다 무너져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지금 대통령 모이세스란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IT는 그런 나라입니다. 돈을 주고 고용해서 대통령을 죽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은 말이 안 되겠지만 저기는 부정부패, 불법, 너무나 난무한 곳입니다. 저 땅에서 여러 번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얘기하면서 왜 저리 가난해졌을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6.25 전쟁 났을 때 70년쯤 전에 IT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서 불쌍하다고 그 당시 IT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돈을 보냈습니다. 2,000불이요. 지금 2,000불이 아니고 그때 2,000불이요. 지금으로 하면 800만 달러입니다. 90억. 굉장히 많이 보냈잖아요. 우리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7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올라갔고 IT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은데요. 언어, 음악성 탁월한데요. 일 잘하고요.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가난해졌을까요? 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살까요?
왜 돈만 주면 대통령도 총으로 쏴 죽이는 나라가 됐을까요? 부두교 때문입니다. 불교, 유교 그것처럼요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설탕이 필요해서 아프리카 베냉에서 흑인을 잡아왔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여러 이제 서양 백인들이 흑인을 많이 잡아왔잖아요. 금 캐기 위해서, 설탕 만들기 위해서. 그 도미니카 하이티 그 섬은, 에스파뇰 섬은 사탕수수가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는 커피, 흑설탕 유명한데요. 야구도 유명하지만. 흑인을 데리고 와서 노동시키면서 일 못하면 죽이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들이 끌려오면서 가지고 온 종교가 있습니다. 악령을 숭배하는 부두교입니다. 거기서 좀비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1806년에 하이티 흑인들이 프랑스, 즉 지배자와 싸웠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전장에서 이길 수 없는 게 하이티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 중에 머리 좋은 한 친구가 부두교 사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령이 우리를 도와주면 서양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냐.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랑 싸워서 이기게 해주면 200년 동안 이 나라를 그 악한 영에게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집니다. 흑인 노예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역사에 유일합니다. 하이티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기 전까지 하이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한 나라를. 저 역시 단임 목회할 때 지진 나고 나서야 하이티가 이게 중남미구나, 이 도미니카 옆에 있구나 라고 알았죠.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합니다. 종교를 바꾸면 화가 온다,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부두교 사제들은 목사처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입에 붙은 것은 저주예요.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망해. 종교 바꾸면 다 망할 거야. 겁을 줍니다. 그래서 하이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악령을 버리고 성령을 받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IT에서 하는 일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집에서 또는 빈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IT는 프랑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학교 갈 때 반드시 교복과 구두가 있어야 합니다. 교복과 구두를 갖추지 못하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쟤들은 학교에 못 가요. 너무 가난하니까. 교복도 없고 구두도 없고 학비도 없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한 엄마가 빨래를 빨아서, 남의 집 빨래를 빨아서 말려서 갖다 주면 5,000원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면 5,000원 받습니다. 그걸로 일주일 동안 가족이 삽니다. 그 엄마가 귀하게도 일 마치고 와서 아들 앉혀놓고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 속에 있는 초콜릿, 사탕 가져가거든요. 막 나눠주고. 저 엄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무에서 팔고 소 팔고 또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머리카락 잘라 팔아서 공부시켰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저 사람 만나는데요. 또 왼쪽에 아이는 학교에 못 가잖아요. 교복이 없으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방과 후에 몰래 와서 공부하는 애입니다. IT 아이들은, IT 어른들은 배워야 합니다. IT의 지진이 나서 전 세계가 도와줬어요. NGO가 다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수십조 원의 돈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도 대통령궁을 세우지 못합니다. 프랑스는 지배했기 때문에 도와줄게. 우리 말 들어. 미국은 지금 우리가 제일 힘이 있어요. 우리한테 붙어. 지금 미국과 프랑스가 IT를 잡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가서 IT에 가서 그냥 방 하나 거실 하나에서 공부합니다. 저게 신학교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신학교 학생 중에서 시험 잘 치고 어떤 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이 케이크입니다. 여자분들은, IT 여자분들은 자기 생일을 모릅니다. 학생이 왔을 때 너 생일 언제야? 생일 축하해 줄게.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태어난 것도 모릅니다. 50이 넘어가지만 내 평생 한 번도 집에서 생일을 축하해 준 적이 없다. 그게 IT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웃는 애도 있었지만 인상을 탁 쓰고 있는 애도 있잖아요. 사진 찍는데 어떤 애들은 막 밝게 웃고 있고 어떤 애들은 가만히 있고. 이유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빼앗긴다. 그게 IT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진이 찍히면 그래서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요. 카메라 딱 들었으면 다 도망가요. 근데 선교사를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사진 찍는 것은 좋은 일이야. 영혼을 빼앗기는 게 아니야. 기억되는 거야. 알면 웃고 있지요. 제가 하는 데는 IT 도미니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3개월 반씩 개척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공부하는 일입니다. 왜 일을 하게 됐냐면 이런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아이들 저에게 묻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목사님. 왜? 그 귀신 있잖아요. 귀신. 돼지 안에 귀신 들어갔잖아요. IT 애들은 돼지고기 안에 귀신이 있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예수님이 6천 마리 귀신을 쫓아냈을 때 돼지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그럼 돼지에게 귀신이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삼겹살을 안 먹습니다. 설득하고 이 돼지하고 그 돼지가 달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먹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도 1000명의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IT의 목사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린 결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1000명의 아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IT입니다. 말씀도 모르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도미니카는 그나마 잘 살아서 도미니카가 우리 대한민국이면 IT는 북한쯤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미니카가 꽤 잘 사는 거죠. 중남미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 있으면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거죠. IT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수도 포도프랭스 대통령이 사는 그 동네도 하루에 8시간밖에 전기를 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태양광 판넬을 깔아야 되고 발전기를 돌려야만. 그러나 기름이 없으니까 늘 깜깜합니다. 위성에서 찍으면 똑같은 한 섬인데 오른쪽은 되게 밝고 왼쪽은 깜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처럼요.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은 건물 짓지 않습니다. 사람 세웁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뀔 것이고 자녀가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6년 됐습니다. 작년 3월 초 이후로 못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더 위험합니다. 국경 다 차단했습니다. 대통령 죽고 난 다음에 하늘길, 땅길 다 막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미니카 사진을요. 제가 사는 곳은 수도 산토도밍고 저 빨간 색깔에서 위로 저 북쪽으로 2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학교에서 학교를 진행하는 곳은 수도 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다음은요. 저게 지금 저 베이스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베이스입니다. 이미 10수년 동안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후원 받아서 건물을 짓고 지어서 저기서 해마다 3, 4개월씩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그 다음요. 저렇게 2016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DBS는 Discipleship Bible School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읽고 숙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중에 한두 번은 피자를 사줍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월요일 오후 5시, 오늘 5시에 봉고 다 타. 5시에 출발해, 베이스에서 피자 먹으러 갈 거야, 뭐를. 시골이니까요. 시내까지 가야 되거든요. 5시 아무도 안 와요. 우리 코리안 타임 30분 늦잖아요. 도미니칸 타임 1시간 반 뒤에 옵니다. 머리 감고 막 화장하고 막 되게 화려해요. 막 향수 뿌리고 가난한데요. 어떻게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화려해요. 첫날은 내가 봐줬는데 이제 그 다음 달 또 광고했습니다. 5시에 우리 피자 먹으러 갈 거야. 시간 지켜. 5시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하고 저하고 둘이 나가서 피자 한 바 딱 시켜서 맛있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화를 내 저한테. 왜 갔냐고. 왜 우리 6시 반에 다 왔는데 왜 갔냐고. 약속은 5시였는데 하나님 말씀은 약속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3개월째. 자, 오늘 5시에 피자 먹으러 갈 거야. 광고했습니다. 온타임이야. 나는 절대 안 기다려. 알잖아. 몇 시에 다 왔을까요? 4시에. 온다니까요. 피자가 먹고 싶어서 왔겠지만 그러나 몇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지킬 수 있구나를 알았어. 애들이. 내가 그냥 중남미로 더워서 조금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축 처져 있어요. 우리처럼 안 빠리빠리해요. 이해하거든요. 근데 교육을 통해서 애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2019년에 이제 저 아이들이 저랑 이제 제일 많이 정이 들었고, 저 중에 있는 4명이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아이티 애들이 스텝이 돼서, 그 다음 사진이요. 작년에도 같이 이제 강의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올해도 학교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더 놀랍도록 사람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장 사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제가 할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IT에 있는 애들이, 제가 IT에 못 들어가니까 IT에 있는 아이들이 힘겹게 도미니카를 건너왔습니다. IT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 도미니카에서 1년을 거주하기 위해서 180불에서 300불 정도의 돈을 내야만 비자를 살 수 있습니다. 저한테 300불은 그렇게 안 큽니다. 조금 모으면 되거든요. 근데 IT 사람들한테는 300불이 2달 월급입니다. 보통 150불, 200불이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네가 비자만 만들어내면 와서 여기서 먹고 자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IT 애들이 DBS 하기 위해 3개월을 만약에 건너오겠다. 100% 장학생입니다. 왜? 그 아이들 걸어오는 게 아니고 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돈, 또 차 타고 오는 버스값. 그래서 지금 올해도 IT 형제 하나가 저하고 함께 학교를 진행합니다. 왜 이런 일을 제가 해야 할까요? 대통령을 그냥 돈 받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IT도 도미니카도 우리도 그 어떤 나라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진행합니다. 또 돌아가서 8월 말부터 또 해야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한 6주 동안 아주 바쁘게 다닙니다. 저희 딸하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희 딸이 기도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힘들겠네. 제가 일을 지금 2개 뺐고 지난주에 대장 내시경에서 설사를 하루 종일 했고 입이 다 헐었고, 그리고 저희 딸이 웃으면서 아빠 3, 4일 동안 아빠 지금 말이 새고 있어. 이가 지금 두 개 없는 것이 이렇게 말하기 힘든지 몰랐습니다. 지금 입에서 말이 새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제가 귀한 명성교회에 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2003년에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가시는 목사님 볼 때마다 저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축구하면서 만났거든요. 축구하면서. 그래서 끈끈한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목욕하고 그런 동지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조만한 개척교회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늘 성경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IT 땅에, 도메니카 땅에 심고 싶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지, 그 씨앗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내 가정 얘기, 우리 교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되게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겨자씨와 누룩이란 비유를 씁니다. 그런데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호박씨도 있고 수박씨도 있고 씨가 되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되게 작은 겨자씨를 얘기했을까? 겨자씨는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더 작다. 되게 작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겨자 씨앗이 있습니다. 더 넘겨주시고요. 더 넘겨주십시오. 말씀, 그림 사진 보여주십시오. 더 넘겨주십시오. 겨자 씨앗이 보일 거예요, 사진에. 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 있는 씨앗입니다. 되게 작습니다. 근데 저게 자란대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보다 훨씬 크게 자랍니다. 근데 저게 우리가 볼 때 겨자 나무라 그러지만 저 나무 같지 않잖아요. 나무는 이렇게 아름들이 크게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작아 보여요. 우리의 기준은 나무는 나이테로, 나이테가 있으면 나무, 없으면 그냥 풀이에요. 식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무의 기준은 꽃대, 줄기가 있으면 나무고 줄기가 없으면 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제주에 있는 유채꽃, 갈릴리에 있는 겨자꽃 색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겨자라고 하는 것은 1년생이에요. 1년생. 나이테가 없습니다. 1년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거와 똑같아. 심길 때는 정말 작은 씨앗 하나에 불과하지만 자라서 가지를 내면 커지는 거야. 얼만큼이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래 사셨는데 겨자나무가 되게 얇고 아름드리가 아닌 걸 아실 건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갈릴리에서 겨자나무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것처럼 겨자나무를 굉장히 큰 나무처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에스겔서 17장과 다니엘서 4장에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빌려오셨습니다. 다니엘서 17장에 있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얘기하고요.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 이것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지금 미국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합니다. 예언자 중에서 단 2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했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대한 제국, 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바벨론 제국이 훨씬 커 보이지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죠. 망했으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 다 불탔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언자조차도 왕도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으니까. 절망과 멸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바벨론 제국은 망할 거야. 그게 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해. 영원해. 라고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있는 그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어마어마한 나무,
그림을 빌려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 제국도 망하고 헬라 제국도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했을 때,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했을 때 그 땅에는 누가 통치자였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즉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무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꿈꾸는 나라가 제일 커 보였을 거예요. 반면에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 목수였던 예수님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았을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진짜 뭐가 크냐? 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PPT 그냥 쭉 넘기시면 됩니다. 뒤로. 다니엘은 제일 처음 포로를 끌려왔어요. 15세에서 17세쯤 됐을 거예요.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로. 근데 신앙은 안 바뀌었습니다. 딴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믿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더니 기회가 찾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 4장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이상해서 왕이 괴로웠습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와서 부탁합니다. 내가 꿈 꿨다. 내 꿈을 좀 해석해 봐라. 그 꿈 얘기가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다음 12절 이후로 내용을 보면 이 큰 나무가 잘립니다. 베었습니다. 누가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 나라를 건설한 이 왕을 자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를 거야 경고했습니다. 2번씩이나. 그런데 이 왕은 다니엘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당시 바벨론에 사진이 몇 개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저거는 왕이 자기 아내, 고향이 그리운 아내를 위해서 만든 하늘 정원 또는 공중 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저 정원에서 느부갓네살이 거닐면서 혼자 속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엄청 잘난 척하는 말을 입에서 내뱉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왕에게 외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렇게 보여요. 저게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살게 됐습니다. 7년 동안이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겸손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그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의도, 목적, 봐라, 바벨론 제국도 망하지 않냐, 로마도 망하지 않냐. 바벨론 제국이요 지금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요 지금 이란입니다. 헬라 제국이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 지금 그리스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다 작습니다. 다 적은 나라입니다. 열방은, 제국은 시대를 따라서 서고 내려앉고 바뀌지만,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 얘기를 잠시 더 하겠습니다. 표다시아도 되게 작지만 누룩은 더 적은 것입니다. 가루니까요. 소량의 가루를 밀가루 서말에 넣었다. 밀가루 서말은 50리터, 즉 50kg가 더 넘습니다. 300~400개의 빵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밀가루 양입니다. 그 안에 누룩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게 다 부풀었대요.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빵이 부풀어서 부드러워집니다. 질긴 빵이 아니라 부드러운 빵을 먹기 위해선 누룩, 이스트 필요합니다. 술이 있기 위해서도 누룩, 이스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외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 봐라, 얼마나 큰지 봐라, 그건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겉만 번들어한 나라가 아니야, 겉도 속도 꽉 찬 나라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보인 두 번째 그림이 누룩이에요. 정말 적은 양을 넣어도 부풀어 오르니까. 그래서 누룩의 역할, 그 생명력은 부드럽게 합니다. 향기가 나게 합니다. 맛이 있게 하고 멋있게 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10수년 쭉 봐왔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점점 커져가는지 봤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아마 더 크게 부흥할걸요. 자리가 좋아서요? 뭐 교회가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니까. 특별히 명성교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아, 겉만 커지는 게 아니고 속도 꽉 차는구나.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성품을 어린아이한테 가르치잖아요. 3살 버릇? 어린아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아마 그게 평생 갈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겉만 큰 게 아니에요. 속도 꽉 찬 거예요. 그 속은 성숙, 숙성, 익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 내 성격이 여전히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냥 지랄 같은지, 아니면 정말 내 성품이, 내 성격이 진짜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아마 본인이 알걸요. 그게 누룩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부드럽게 만드니까요. 향기를 내게 만드니까요. 멋있게, 맛있게 하니까요. 3살 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가 언제 갈 수 있어? 어떻게 갈 수 있어? 자꾸 간다고 얘기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빨리, 가능한 빨리 가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마 비슷한 분도 있겠지만 너무 다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신앙이고 평일은 생활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신앙과 생활을 따로따로 지내고 있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숙성, 성숙, 익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익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저가 익었을 때 고개 숙이는 것처럼 부드러워지겠지요. 향기 나겠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는 게 힘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구나. 더 행복하구나. 정말 더 젠틀하구나. 더 부드럽구나. 더 예의를 갖추는구나. 오, 정말 부드러운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다들 짜증을 내고 피로감이 쌓이고 막 불쾌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요? 예수님은 30살 때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 믿으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매일매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못 나갔잖아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구호가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의 새들처럼 우리에게 깃들여져서 쉴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 가지를, 내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 어떠한 힘이 있는지,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친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언제 제가 다시 한국에 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와서 여러분을 배웠을 때 빈자리가 없이 꽉 차는 그런 그림도 그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성숙된 부드럽고 향기가 나고 정말 멋있고 맛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